할렐루야! 네, 2024년 첫 번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우리 송구영 씨 때 인사는 했지만 옆자리에 앉는 분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새해니까 한번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 오는 을씨년스러운 날씨에도 이렇게 시간을 성별해서 첫 번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해 동안도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좀 그렇고 벌써 어두워졌고 비도 이렇게 오는데 성도들 이렇게 예배에 오는 모습이 너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축복하고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가 점점 더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안 모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말하는데 자꾸 안 모이는 습관의 교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시대. 올 한 해도 우리는 열심으로 모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앞자서 가지고 청년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오늘 특별히 대표기도 하신 우리 정명희 원사님은 여러분들 누구신지 아시죠?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 여름 1년 내내 밖에 화분 꽃 하는데 그 정대상님하고 같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대단하시다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명희 원사님 매주 여기 나와서 일하는 것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함께 잘 달려가기를 바라고요. 이 파남교회라는, 제가 요즘 부쩍이 파남교회라는 그 이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파남교회라는 영적 브랜드가 정말 좋은 이미지와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 지역에서 더 크게 금년 한 해도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죗값으로 고난당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정말 억울한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요셉 본인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있어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그 책도 있었는데 그 뭐예요? 출애굽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열방의 주의 이름을 드러내시려는 더 나아가서 야곱의 후손이 정식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형성케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고난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 어떤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은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민족적이든 어떤 고난은 생각해야 될 고난, 또 이유가 있는 고난, 오늘 고난에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어야 될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일제시대 심사참배했잖아요. 한국 교회적으로 신사참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그 거부하고 이제 순교하셨는데 그것을 가결한 이 목회자에 대한 설교였는데 그것은 사실 일제시대 한국교회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는 이걸 이렇게 풀어먹고 합니다. 그냥 우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참고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25 전쟁은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죗값으로 치른 고난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10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6.25 때. 수백만 명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산가족 찾고 있지 않아요? 동족상잔의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전쟁사 유명한 6.25 전쟁입니다. 그것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교권 싸움에 있었고 영계가 흐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로 주신 전쟁 6.25다라는 진단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 안에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족이 이런 초대형 재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겠는가? 물론 지나간 옛날 스토리지만 그날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니까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엄청난 대형 쓰나미,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목회 실습생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간증했던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쓰나미가 덮쳤을 때 최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인도네시아 반다체라는 지역이라겠죠. 이 반다체는 어떤 지역입니까? 동남아에서 사우디 메카로 성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곳. 그래서 이슬람령이 아주 강한 곳이 그 반다체. 이슬람이 인도네시아 대부분 강한데 특별히 반다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이고, 인도네시아는 크리스찬 비율도 어느 정도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쓰나미가 덮칠 그날 어떤 일이 났죠? 쓰나미가 덮칠 당시에 성탄절 쯤이었는데 전날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산으로 쫓아오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탄절 지키는 모습을 보기 싫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키지 말고 산으로 쫓아, 안 그러면 해코지 하겠다. 그래서 쫓겨가서 산 위로 다 크리스찬들 올라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그때 이 산 아래서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나서 크리스찬들 쫓아낸 이슬람 사람들 대부분 이 반다체 40여만 명 인구 중에 25만 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 깜짝 놀라요.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가? 그죠? 자연을 다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뿐 아니라 천지 만물까지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은 창조만 하고 하나님 딱 발을 빼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다 관여하시는 겁니다.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요. 모든 것을 지금 태양이 지구가 다 운행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창조를 믿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쓰나미도 우연히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에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아하방 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동지대가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고 이유 있는 고난이었다. 이게 생각해야 될 고난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이 쓰나미, 대형 쓰나미도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믿는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거부감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있는 재난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없겠지만 가끔 이런 자연적 재난을 그런 식으로 풀면은 왜 꼭 그런 식으로 풀으냐? 그냥 재난이지 또 죽은 사람 안 된 거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만 가면 이거 인본주의적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운행하심과 다스리심, 모든 것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경험하고 있는 온갖 어떤 어려움들, 탈북자, 삶의 파탄들, 이런 것들이죠. 거지나라는 국가적 이미지, 이런 땡세나 쓰는 이런 나라, 이런 북한의 현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유 있는 고난. 남한과 북한의 자연환경은 북한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문을 닫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다가 우상화를 섬기는 그 땅이 잘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는 이유 있는 고난, 어려운 먼저 하나님과 풀어야 될, 하나님과 회개해야 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어느 선교사 선교 보고에서 그 땅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막 더러워지고 막 너무 나쁘게 살고 막 그러니까 타락하고
원래 뉴질랜드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어느 한 지역이 굉장히 타락한 그런 지역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중심 비가 오지 않아서 뉴질랜드가 비가 오지 않은 나라가 아닌데 근데 유독 그 지역 중간에 이 선교사님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가뭄, 이해 못할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6개월, 1년 가까이 가니까 동물들이 떠나가고 새들이 떠나고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 불신자들은 그저 가뭄인가 보다, 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그것을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죠? 이 선교사님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팀원들과 함께 매일 저녁 7시 14분에 모여서 그 황폐한 땅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중보하며 그 땅 밟기를 한 겁니다. 왜 저녁 7시 14분이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붙은 겁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힐링이라도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땅을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기도 애매하지만 조심스럽은 부분이죠. 그래서 매일 저녁 7시 14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대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회개하면서 했더니 그렇게 몇 개월 했는데 3, 4개월 갔는데 신기하게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해서 떠나갔던 새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 황폐했던 땅이 치유되는,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풀었더니 회개했더니 그 땅이 회복되더라는 그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살면서 민족적이든 개인적이든 어떤 재난이나 고난, 어떤 어려움, 고통은 때로는 이유가 있는 고난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 거 있으면 풀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야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혹시 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맺힌 것이 있으면 먼저 풀어서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땅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 당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3년이나 계속 기근과 가뭄이 온 겁니다. 이 중동집은 1년 기근도 힘든 건데 3년이나, 오늘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은 이게 왜 그럴까? 우연히 비가 왜 안 오지?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 깨달음 얻는 겁니다.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이러느냐. 이때 하나님 말씀하여 응답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겁니다. 1절입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3년 기근이 우연히인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고난이죠. 그렇죠? 이유 있는 국가적 재난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울왕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 앞에서 왜 문제가 되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기브온족을 해하지 않기로,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기브온 안 건들기로. 그것은 물론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여호수아 때 옛날에 봤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 정복 때 토벌 과정에서 기브온 주민은 건들지 않는 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훗날 사울왕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월권을 행하고 하여튼 다윗 죽이려고 하고 이상한 짓을 한 사람. 이 훗날 사울왕 문제를 금해 이 언약을 몰랐는지, 아니 알고도 그랬는지, 아니 원주민 토벌 과정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사울왕 기브온족을 죽인 겁니다. 오늘 5절에 그들이 우리를 학살했다. 기본적으로 다윗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약속을 부도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언약이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언약이 돼요. 개인적으로 국가 간의 언약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언약이 파기되면서 이스라엘 땅의 고난과 재난과 가뭄이 3년간 계속된 겁니다.
그 이유 있는 고난이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먼저 풀고 해결될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고통 중에는 가끔은, 때로는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고난이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을 먼저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왕 이윤숙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전체 감력에서 전도왕 유명한 분인데, 이분 전도 세미나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인천 학익감력의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전도한 7만 명 가까이 전도했습니다. 이 숫자는요, 우리는 7명, 70명도 많은데 7,000명도 아니고 7만 명. 이 숫자는 그저 오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유한 숫자가 아니라, 전도진하는 숫자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한 숫자입니다. 7만 명. 상상을 초월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7만 명을 전도한다. 그 교회 부흥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요, 20몇 년을 걸렸는데,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우리도 주일을 하다 보면 가끔 내려놔야 되지 하기 싫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이분은 그런 때가 권태기가 왔는지 지치고 피곤했는지 전도를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말로는 나태함과 편안함으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땅에 딱 묻어뒀습니다. 딱 묻어두니까 육신은 잠깐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딱 그렇게 2년 쉬었는데 1997년 10월 아랫배가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어떤 암에, 제가 굳이 말하면 어떤 암에 말기암이 된 겁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제 말기암이라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 사형성 받았습니다. 근데 이 판정을 받은 순간 이 권사님은 이 병이 왜 왔는지 영적으로 금방 깨달았어요. 이 병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안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이 기근의 이유를 알았듯이 이 권사님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때로는 이런 고난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거 분별이 안 돼가지고 분명히 뭐 때문에 왔는데도 잘 모르고서 그냥 죽살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풀어야 될 걸 못 푸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되고, 여러분 저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늘 예배도 참석하고 영적 감각이 있어야 어떤 것이 발생했을 때 잘 해석할 수가 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이 왜 왔는지 감을 못 잡고 이 권사님 금방 깨달았어요. 이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 살려달라 치유달라 기도하지 않고 뭐 때문에 왔는지 아니까 하나님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치유하고 안 치고 하나님 영역이니까 회개하고 나 전도하겠다고 주님 부르는 날까지 회개하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2000년 7월 7일인데 이분은 그 정확히 날짜를 기록했더라고요. 워낙 전도를 많이 했고 워낙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요. 2002년 7월 7일 꿈입니다. 꿈에 못자국 난 두 손, 예수님이죠, 자신의 썩은 부위를 드러내는 너무 생생한 꿈을 꾸고, 그리고 꿈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는 상하지도 않고 덧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꿈과 함께 그날부로 깨끗이 치유돼 가지고요, 그 뒤로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했는지 그 뒤로 이제 이분이 감리교 전체 전국 전도왕이 됐는데요, 이 간증이 같이 붙으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은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재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단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도 지혜롭게 한 해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다윗이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기본 족속의 요구를 들어주고 5절 6절 자기들을 죽인 사울 왕가의 자손 중 7명을 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목매어 죽입니다. 사울의 고향에서. 그래서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다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오늘 화수 이번 주 새벽기도 성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풀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도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슬기롭게 잘 해석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잘 풀어나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다윗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떠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는 욥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가 우리에게